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 인사 한번 하실 때요, 평안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커피 전문점에 붙었던 그런 이벤트 포스터를 한 장 보시겠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이벤트인데요, 내 이름을 불러줘. 그래서 직원들 그 이름표를 크게 이렇게 다 이제 붙이고 이제 손님들을 맞이하는데요. 이제 손님들이 그냥 무뚝뚝하게 아메리카노 그러면 50% 할증, 요거는 뭐 실현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아메리카노 한 잔 그러면 그냥 할인이 없고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그러면 20%를 할인해 주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누구시 맛있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그러면 50%를 할인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 한마디 잘하면 수지 맞게 하는 것인데, 기분 좋게 주문해서 직원도 존중해 주고 커피값도 할인 받고요, 또 친절하게 응대해서 손님을 편하게 하고 또 커피도 팔고, 그래서 웃는 얼굴과 따뜻한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서로 기쁨을 나누자는 그런 취지로 진행되는 그런 커피 전문점의 이벤트 행사입니다. 이분이 그런 걸 느꼈겠죠. 손님들이 직원분들한테 함부로 말하는 그런 것들, 또 직원분들이 손님들을 불친절하게 대하는 이런 모습들 보고 별로 좋지 않게 보고, 이런 서로 예의를 갖춰서 웃는 얼굴로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고 아름다운 세상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또 생업의 현장에서 이런 작은 물결들을 또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거창한 것 아니죠. 밝은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 그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웃는 얼굴로 예의를 갖춰서 존중해주며 따뜻한 말 한마디 하면 서로 기쁘죠. 서로 기쁘고 분위기도 좋고, 그러면 그런 아름다운 따뜻한 그런 분위기들이 세상으로 조금씩 퍼져가는 또 나비 효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예수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밝고 또 웃으면서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도 이 세상을 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행복하고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마지막 순서는 축도입니다. 축도. 목회자가 예배자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때 목회자가 하는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이렇게 변형시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인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목회자가 예배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제 축도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하고 또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 전용의 축복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 축복하기에는 조금 아직도 낯설고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일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풍경인데, 여러분 예배는 참 온전히 잘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준비해서 일찍 나와서 늦지 않게 오시는 것, 또 예배 후에도 분주하지 않도록, 어떤 행사들이 막 잡혀 있어가지고 분주하지 않도록 그렇게 일정을 잘 조절해서 마지막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보면 축도가 끝나면 그냥 목사보다 먼저 막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막 축도 전에 막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쁜 분들이죠. 바쁜 분들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뒤에 내가 빨리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 생각이 나고 시간 보게 되고 그러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는 예배고 축도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선이 돼버리면 나중에 그냥 뛰쳐나가 버리면 예배도 집중하지 못했고 또 축복기도도 또 외면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쨌든 축복기도는 받는 분이 아멘 해야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성껏 사랑으로 축복해도 본인이 거부하면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어느 집에 가면 먼저 그 집에 축복을 빌라. 그래서 그 집이 받을만 하면 그 축복이 거기 임할 것이고 받을만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축복을 하든 누가 축복을 하든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관심도 없고 아멘도 없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으면 나랑은 하등 상관이 없는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소리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으로 살아온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복 주시 않았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복들을 늘 사모하고 감사하고 또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축복 기도가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잘 받는 것 지혜로운 것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서 13장 13절이 신약의 축도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구약의 축도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에게 주어서 백성들을 축복하게 했던 내용입니다. 제사장 축복, 아론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대에는 이것은 제사장 전용 축복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 회중들에게 했던 그런 축복 기도의 내용입니다. 지금도 주일 예배 때 고린도서 13장 13절이 아니라 이 민수기 6장 24절 26절을 가지고 축복 기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목회자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망하면서 성전이 무너지면서 제사장들의 역할들이 없어졌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그래도 신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회당을, 모임 장소를 만들었죠. 장년,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공식적으로 회당에 모였을 때 그 회당의 지도자가 이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을 가지고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제사장의 전용 축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모임에서도 지도자가 축복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따가 우리 살피겠지만 이 세 가지 내용은 우리들이 얼마든지 상대방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친근한 꼭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축복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을, 공동체를,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27절 보시면요. 27절은 오늘 본문으로 같이 읽지는 않았는데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 그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은 복을 비는 것이고요. 이 강복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는 원래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강복하시는 분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지금 그거를 그냥 같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강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축복한다는 말이 복을 내려준다는 말과 그냥 섞여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축복이라는 말이 왔을 때 이것은 내가 복을 비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냐, 이 개념을 잘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진심으로 축복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복을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복을 주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서 절대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축복을 비는 도구들입니다. 도구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어떤 무당 찾아가듯이 저 사람이 복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영험한 사람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목회자들을 찾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그 어떤 영역에서도 하나님 대신 인간이 높임받고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인간들이 받는 일들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받고 또 하나님만큼 높임을 받는 그런 일들은 없고, 실은 우리들이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진정한 감사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마치 복을 주는 것이냐, 자기가 복을 많이 줄 것인 것처럼, 자기가 복을 주는 것처럼 축복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저 사람이 나에게 복을 준다라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절대화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높임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우리가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중심축을 잃어버리면 인간들을 섬기고 인간들을 의지하고 인간들을 높이고 이렇게 좋지 않은 신앙, 변질된 신앙, 아니면 신앙이 아닌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감사와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잊지 마시고 늘 또 축복하는 그 자리에 또 축복을 하시면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또 아멘 하시고 또 축복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개의 축복의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앞부분에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나님 얼굴을 비추어 달라고, 또 하나님 얼굴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고요. 뒷부분에서는 지키심과 은혜 베푸심과 평강 주심에 그런 복을 달라고 이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켜주심, 은혜 베푸심, 평강 주심,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평강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기도 내용의 거의 절대적인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더불어서 이 세 가지 복은 우리들이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축복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저에게 평강을 달라고,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첫째,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데 지키심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지키심을 말할 때, 지켜주심을 말할 때 전제되는 것은 뭐냐면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선물 받고 무언가를 공급받은 것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켜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또 지켜달라고 축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받은 것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누리면서 신앙 안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형편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뺏어가고 그런 것들을 또 잃어버리게 할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많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릴까 봐, 생명을 빼앗길까 봐.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자기 일상생활에 하다가 그냥 폭탄에 의해서 그냥 생명이 나는 거. 자기는 조심하는데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릴까 얼마나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건강과 재산을 잃어버리면 너무 불편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과 힘듦이 있죠. 그런 것도 우리가 지키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고요. 신앙과 사람을 잃어버리면 타격이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에게 신앙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 인생에 엄청 결정타를 맞는 것이고요. 나와 함께했던 좋은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것도 우리 인생에 큰 손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이 곤란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런 것들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축복하고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은 8절로 되어 있습니다. 8절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키신다는 말이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은 하나님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키심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데 그 도움을 구하는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면서 천지를 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그 도움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켜주심입니다. 지키심입니다. 시편 121편에서 우리 하나님은 불침번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강렬한 햇볕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그늘을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주 중요한 기도 내용이고요. 우리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지키심을 축복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값진 일입니다. 집 떠나 객지에 가 있는 자녀들의 신앙과 꿈을 축복하십시오. 객지에 나가서 성공은 했는데 신앙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객지에 가 있는데 신앙을 지켜주십시오. 신앙을 꿈을 잃어버리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지체 인생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관계하고 있는 지인들의 건강과 생업을 축복하십시오. 건강하게 또 생업에 복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축복하는 것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만나는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축복을 받는 사람인데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그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강복하시면 그분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축복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면서 은혜 베푸심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이렇게 비춰지는 곳에서는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밝음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얼굴빛이 비춰지는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인간들이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은혜와 연결된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치는 그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또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은혜와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살고 있고 은혜로 살아야 될 인생들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항상 우리에게 비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얼굴빛이 가려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교만과 욕심과 불순종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가리게 되는 아주 중요한 장애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이기적인 마음으로 욕심에 사로잡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걸음걸이에는 하나님의 빛이, 얼굴빛이 은혜가 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신앙의 모든 면들을 잘 조심하면서 그 얼굴빛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고요. 세상 것에 목표를 두고 절대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며 터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치게 해달라고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쳐서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축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간절한 생명을 위한, 구원을 위한 기도와 우리의 축복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이 생명을 구원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얼굴 두시기를 구하면서 평강 주심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비치는 것이 만약에 좀 수동적인 의미가 있죠. 근데 얼굴을 드시는 것은 좀 능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얼굴을 드시면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바라보신다. 얼굴을 드시면 또 이렇게 긍정하시고 인정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신다는 것은 행동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움직이면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이 평강의 복입니다. 우리가 샬롬이라고 이야기하죠. 샬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샬롬이 있어야 되고, 우리 공동체에 샬롬이 있어야 되고, 이 세상에 샬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샬롬의 가장 아름다운 샬롬 세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이 샬롬 세상이 되기를 원하고, 또 공동체와 또 사람들의 마음이 샬롬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 삭막하고 사악해졌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무자비함으로 비롯된 이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그때와 땀 흘려 쌓았던 삶의 터전들이 무너져 가고 그렇습니다. 샬롬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욕망으로 독점하고 나누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구는 풍부에 지쳐서 죄를 저지르고 있고, 누구는 빈곤에 시달리며 고통 중에 살고 있습니다. 극도의 이기주의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더불어 살고 상생을 꿈꾸는 그런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샬롬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구촌을 놓고 늘 기도할 때 샬롬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샬롬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어주셔서 어둠의 그늘을 구석구석 살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세상을 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쳐다봐 주셔서 소망 없는 그곳에, 절망 있는 그곳에 희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축복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샬롬 세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기도하는 것도 세상을 향해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평안함을 위해서 축복하고요. 공동체의 평안함을 위해 축복하고 더불어서 세상을 향해서 축복하는 그런 넓은 마음들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생명을 존중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상생을 위한 작은 실천들까지 하면서 이게 세상을 향해 축복할 수 있다면 우리 주변에 정말로 샬롬 세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는 그런 세상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을 향한 축복과 작은 희생 때문에 이 땅에 샬롬 세상이 조금씩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를 알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키심과 은혜 베푸심과 평강 주심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평강 주셔야만이 샬롬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늘 기도하십시오.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앞에 닥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지키심과 은혜 베푸심과 평강 주심을 위해서는 늘 기도 제목 빼먹지 마십시오. 그것이 신앙 안에서 복을 누리고 멋지게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 지키심과 은혜 베푸심과 평강 주심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축복하시고 주변에 우리 가정들 축복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 축복하시고 교회 안에 있는 또 작은 공동체들 또 축복하시고요. 또 이 사회와 이 지구촌 세상을 향해 축복하십시오. 축복하는 마음은 따뜻합니다. 축복하는 마음은 사랑이 넘치고요. 축복하는 마음은 행복한 것입니다. 남 잘 되기를 축복하는데 여기서 자신이 먼저 샬롬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시지만 또 사람들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세상을 향해서도 적극적으로 또 축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